최고 증인의 현장.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문제를 자꾸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나에게 손해가 안 되는, 또 내가 고통을 덜 받는 쪽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가 오면 어쨌든 내가 그 문제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뭐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복음 전하는 일 속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또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핍박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맞다면 사실상의 핍박과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그 속에 숨겨져 있고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믿을 때. 여러분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시간들, 또 많은 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 주일 강단의 말씀을 제목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요, 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는 구원자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그리스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 이 정도만 알고 예수를 믿고 깨달은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누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성경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창세기부터 해서 모세 오경을 사도 바울은 완전히 외운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영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모세의 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뭘 몰라요? 그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안 믿는 거라요.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뭐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구약의 그 약속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구원이 그냥 오늘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고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고 이미 뭐요?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에 하나님 보내주실 것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이 그리스도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말해서 나를 택하사. 이게 뭐냐? 구원이라는 사실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아는가 하고 나의 구원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예정되어져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몰라요.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당해도 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뭐요? 모든 삶에 일어난 문제들을 이것을요 이 눈으로 바라봐 버리면요 시험거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갈등거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왜 그러면 이 문제를 허락하셨냐 그 말이요. 많은 문제들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위기 사건들 우리는 대충 뭐 이런저런 문제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먹고 살 것에 대한 피해가 될까? 우리 자녀에게 해가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요.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이 시대에 지금 뭐요? 2016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다른 때 하신 게 아니고 이 시대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셨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상황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뭡니까? 교회가 지금 전부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복음이 사라져가고 희미해져가고 있어요. 맞죠? 많은 성도들은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요. 육신 잘 돼야 되는 거, 돈 얻어야 세속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냥 세상과 교회 구분이 안 돼요. 니는 그냥 절간 가고 나는 교회 가고 왜? 네 취미는 거기고 내 취미는 여기라. 나한테 맞는 데는 교회고 니한테 맞는 데는 절간이고 니한테 맞는 데는 천주교고 왜? 니는 담배도 피고 술도 먹으니까. 나는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어도 돼. 그냥 교회 가면 돼. 이런 식이라.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전에 귀신 섬기듯이 예수 믿는 거라. 빌고. 시대의 상황. 그러면서 뭐요? 통합운동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뭐요? 흑암 문화 기세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요, 성도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어때요? 후대들은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의 상황에 우리를 이 땅에 나타내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냥 착하게 살아라 말하는 교회에 부름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교회의 성도가 됐어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뭐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그건 나하고 뭐 상관없는 일입니까? 지금 교회가 변질되고 목사님들이 절에 가가지고서 축사해주고 스님들이 교회 와가지고 설교해주고 야, 참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 야. 기뻐할 일입니까? 우리는 석가탄신일 요 앞에다가 프랑카드 석가탄신을 축하합니다 이런 것도 안 걸어놓는데 원불교는요 우리 이웃 종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써놨습니다. 누가 그릇이 더 커 보여요? 원불교가 훨씬 커 보이죠. 교회는 그냥 속이 좁아갖고 지기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원불교 가보셨잖아요. 저는 가보면 프랑카드 작년에도 써놨고 올해도 써놨다니까요.
거기만 서는 게 아니라 저 어디 김제 어디 갔더니요, 김제 그 어디 앞에 원불 거기에 딱 뭘 써놨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써놨더라고요. 예수님의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전주에 갔더니 이런 상황이요. 이걸 보면서 야 좋다, 야 멋있다, 이제 우리 기독교가 역시 이제는 포용의 종교, 야 역시 이제 함께 가는 종교가 되어져 가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듭니까? 만약에 이 강단에서 계속 목사가 그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같이 그 생각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만 그리스도다. 오늘 사도 베드로처럼 법정에 서서 죽음의 위기입니다. 최고 법정입니다. 최고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여 거기서 뭘 선포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그와 부활하셔서 그분이 살아서 저 안전병이를 일으키셨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냐? 이 말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시고 성도를 찾고 계시네. 이걸 보면서 뭘 느껴요? 아, 복음이 없어서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맞아요? 반드시 뭐 오겠구나? 재앙이 오겠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뭐요? 나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부르셨구나. 아멘. 아,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 어떻게든 복받기 위해서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는 건 상관없어. 나하고 상관없어.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돼. 목사님 뭐 쓰나미 몰려온다. 아이고 참 옷 았는데 왜 저래 쌀까? 사삭 떨어 쌀까? 이면서 이 현실이 이게 나에게요 애통함으로 보여지지가 않으면 이게요 전부 뭐 요란 떠는 걸로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 힘을 줘야 되는 포인트가 같이 통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막 피 터져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왜 저래 오버하시네 이렇게 생각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같이 숨이 가빠져야 돼. 맞잖아요.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 얻는다. 요 오직에 대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요 오직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이 제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직분이 뭐다? 하나님 자녀. 아멘. 최고의 신분이라니까. 우리 최고 직분이 뭐요? 성도. 맞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주신 최고의 하나님 목표, 이제는 뭐요? 렘넌트 살리고 후대 살리는 거요. 교회 살리고, 이제는요, 이걸 바라, 이게 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돼야 돼요. 지금이 어떤 시대요? 이 상황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걸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늘 창대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다니까. 창대교회 집사가 되게 하시고 창대교회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기관의 직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뭘 막으라고? 재앙을 막으라고.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재앙을 막으라고.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고백 속에서 사라져가는 이 재앙 막으라고. 그리스도가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라요. 따라합시다. 재앙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을 못한다? 그 말은 재앙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리스도를 모른다? 우리 아들이 지금 재앙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고백을 못한다. 정말로 내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이 구원이 언제부터 예정되어져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나에게 주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못한다. 나는 그걸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고백하게? 그리스도 고백하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되어져야 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 돼갖고 안 돼요. 재앙 만난 겁니다. 그 신앙을 갖다가 10년 지속해버리면 그동안에 우리 후대들 다 망해버립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부르셨구나. 사람이 시기와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이 시기가 이게 재앙이라고 안 보여지니까 뭐요? 뭘 안 해서 교회가 문제가 오고 어째서 어쩌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어져 버려.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 전부 복음과 상관없는, 전도와 상관없는, 선교와 후대 살리는 거라고 전혀 상관이 없는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를 갖다 이단이라고 하고, 그러죠? 어떻게든 올가매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힘을 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 시대가 지금 통합운동하고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인정받고 사는 시대라니까 지금은. 그러나 그리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고, 여러분 진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여러분 조금만 오늘도 묵상하고 시작해라. 뭐요? 오직 예수.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과 핍박을 받는 그 자리가 뭐요? 사도 바울에게는 뭐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다가 쉽게 말하면 뭐요? 법정에 끌려가 버린 거예요. 안전병을 일으킨 것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그냥 딱 저기 그냥 그 바알신, 아세라신 싹 다 합해갖고 일어나거라 이렇게 해버렸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일어나라 그래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디 갇혔다고요? 이 유대인들 법정으로 간 거라. 그 가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누구 이름으로 사도들 가운데 묻고,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 그러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이 의미를 깨달으면요, 뭐가 돼버려요? 성령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요. 아멘. 우리의 마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름의 소망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법정에 부르셨는지를 알게 돼.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가, 세상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을 대제사장 저 사람들은 뭐요? 전부 문중이 제사장이라, 그 말은 뭐냐? 전부 문중이 서로 혈연 관계로 맺가지고 돈 다 주고 사 있는 자리라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뭐요? 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보이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게 깨달아져 버리니까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 진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때 위기 때 뭔 답이 나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 각인된 것, 그동안 뿌리 내려져 있는 거, 체질된 거, 이게 사도 바울이지 베드로가 치유돼 버리니까요. 어때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우리 각인된 게 나오는 거라. 여러분, 위기 때에 여러분 회피하려고 하는 게, 문제와 어떤 위기를 다 핑계하고 회피하려고 하지만 중요한, 오히려
답을 가지고, 복음의 답을 가지고 위기의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전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답을 진짜로 오늘도 사용하고 누립시다.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 복음의 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사람을 상대하고 문제를 상대하고 일을 오늘도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요?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 버리면 남이 못 보고 남이 못 가는 곳을 가게 되고 남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아멘. 그리고 사형법정에서 말 잘못하면 죽는답니다. 근데 거기서 뭘 이야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멘. 최고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마귀 사탄이 벌벌 떠는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뭐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는 우리의 삶에 그런 증거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제 진짜 사람 살아나는 역사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먼저는 여러분이 일어나시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정말로 일어나는 거 확인하시고, 우리 성도들 요즘 뭐 구원의 글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런 말도 해서 하고, 그런 걸 떠나서 뭐냐, 내가 바뀌고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 저도 구원의 길을 하면서 저는 제일 좋은 데가 언제냐면 영접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걸 때 제일 힘이 날 때가 언제냐면 영접 기도할 때. 왜냐?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내가 제일 힘이 나요. 어제 저녁에도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영접 기도를, 구원의 길 다 그려놓고 다시 그냥 누워서 영접 기도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도 이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의 모든 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니까 뭐요? 두려움도 염려도 어때요?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아이디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맞죠? 그러네, 하나님 내 주인인데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오늘도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버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최고의 법정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고 바꾸는 고백이 거기서 확정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쉽게 말하면 그 법정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또 우리가 복음운동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운동에 동참하면서 전도자가 지금 어디에 섰어요? 이 법정에 선 것처럼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말하자면 여기에 서서 뭘 이야기했냐?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요걸 갖다가 한 번만 듣기 싫은가 지금 세 번째 했는데도 또 듣고 싶대. 그래갖고 지금 뭐 올해인가 지금 이제 또 판결이 난다고 또 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 하게요? 포기하게 해요. 아,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닌가? 요러고 넘어져 불도록 여러분을 계속 발목 잡고 어쩌든지 마귀가 여러분 힘 뺄 겁니다. 저도 제가 마귀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틀린 것에는, 틀린 말에는 눈도 주지 말고 반응도 하지 말아요. 아멘. 왜냐? 마귀가 여러분을 계속 힘 빼려고 합니다. 마귀가 지금 한국 교회를 통해 정말로 복음 전하는 우리 단체가요 계속 힘 빠지도록요 이렇게 하면,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여겨요? 당연하지. 맞습니까? 당연하지. 그리스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래버리면 큰일 난다니까. 내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에 이걸 막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이 답을 아는 사람이 몇 없어요 여러분. 자, 흑암을 이기는 하나님의 증거,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오래된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흑암을 이기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 가정, 산업, 학교의 모든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다니는 학교와 모든 현장에,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오랫동안 묶여있는 흑암이 언제 무너져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게 계속 고백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언제쯤 시험 들고 언제쯤 포기할지를 마귀가 압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속여라. 이제 마귀한테 마귀의 예상대로 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법대로 일심전심 지속하세요. 저만 나면 좀 삐져불고 저만 나면 시험 들어버리고 하면 갈등해 불고. 마귀가 언제쯤 시험 들지 않나니까 여러분. 그래, 그런 환경들 딱 만들어놔요. 이제는 가정의 흑암 싹 무너지도록, 가문의 흑암 다 무너지도록. 아멘. 여러분의 산업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자꾸 돈 조금만 되면은 문제 오고 이런 산업의 문제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기도해라. 왜요?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여러분 진짜 이 증거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 민문의 이스라엘의 흑암이, 성전 민문에서 이스라엘의 흑암이, 법정에서는 악법의 흑암이, 지도자 속에 있던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진짜로 전 세계 교회에 이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운동하는 전도자들과 단체를 통해서 감사하게 한국의 이슈가 됐어요. 한국 교회의 이슈가 된 만큼 한국 교회의 악법과 이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 단체가 또 전 세계 교회의 이슈가 됐어요. 맞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전 세계 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이는 그 은혜 속에 서도록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함께 지금 복음 운동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이 없으면 10명도 없고, 여러분이 없으면 100명도 없는 거고, 여러분이 없으면 10,000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 운동하는 대열에 서서 지금 함께 전도 운동해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앞장서서 외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게 소용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 성도들의 이런 헌신들이 더 큰 중요한 소중한 하나님 앞에 헌신이다. 오늘 여러분 최고 증인의 현장을 오늘도 만드시길 바라고, 거기 서서 딴 말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아멘.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런 위기 상황.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이 교회와 우리 후대를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도록 속이는 잘못된 것들로 각인되어져 있는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셔서 어떤 시대인지, 지금이 어떤 때인지, 교회의 위기를 보며, 문화의 위기를 보고, 시대와 후대의 위기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시대전마다 희미해져가는 이 복음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오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 함께 하시고 산업과 학업과 우리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이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지고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산업과 가정과 모든 삶의 위기가 전부 축복의 기회로 바뀌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